시간에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생들을 불러 그들에게 비범한 사역을 맡기시는 소명과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가동하시면서 본이 되시는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가르침의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이것을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그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에 끌려다니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짧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주님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난 아기들을 축복할 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노래 불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의 운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사실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공생애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은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러저러한 요청에 다 움직이실 수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지나시고 가시는 곳마다 그 영혼들 안에 있는 심층적인 피로들을 일깨워내신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 참된 지혜가 필요한 인생들,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침을, 치유와 회복을 선물로 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티칭 사역, 이 가르침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때는 안식일이고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회당입니다. 자, 이때 문제가 벌어지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귀신 들린 사람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뜻은 위로의 동네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대하는 안식도 이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회당이란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의 작은 축소판이죠. 세상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세상은 이런 부조리로 넘쳐나죠. 정상보다는 비정상이 판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신 그 현장이 다름 아닌 이런 비뚤어진 세상,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왜곡되고 부조리가 만연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일구어내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식 없는 자들에게 안식의 선물을 주신 거죠. 자, 당시 회당에서의 가르침이란 보통의 경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강론이 주를 이룬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방식의 가르침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가르치신 이후에 일어난 반응을 주목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죠.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리고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반응이 일어나죠. 아주 선명한 확실한 놀람이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와! 하고 무릎을 치고 뭐에 꽉 맞은 것처럼 그런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놀람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놀람이 없다면 신학자의 작업 전체도 뿌리에서부터 병들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요. 혹자는 말합니다. 철학자와 어린아이의 공통점은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것. 맞죠? 이게 뭐 어려운 신학에만 해당되고 철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의 여부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구나, 제대로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하는
점검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놀라움. 와,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 그 이름. 그럼 부르고 또 불러도 우리가 새로운 이 정서에 젖어들 수 있는 그 예수님 안에 놀라움이 예배 반응이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 반응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마가복음의 소개에서 예수님이 권위자이시다라고 하는 소개를 받는 겁니다. 이 권위가 뭔가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냥 체면하고는 다른 거죠. 진정한 권위 안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당시에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 서기관이라 불렸던 율법 학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네들과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는 서기관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당시의 서기관들에게는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권위의 요소가 그들에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주자주 사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타격을 가하는 신랄한 비판을 줄곧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죠.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였기 때문이에요. 죽이는 지식을 행사했던 것이죠. 자, 마가는 이들의 모습을 권위 없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학자이고 지식계층에 있는 사람들, 논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권위의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 무엇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저 종이짜리 쪼가리에 불과한 지식이라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세상을 진정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의 특징은요, 지식 정보의 사회,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모여서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시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 신상 정보 다 캘 수 있는 시대, 동시간에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합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지식과 사람들의 그 유창한 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뜻만 봐도 그렇죠. 예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 1cm만큼도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과잉이고 과잉 공급의 과잉 소비, 선진국들은 그렇게 인권을 자랑하고 부와 명예를 자랑하지만 어때요? 선진국 안에 더 악랄한 죄악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러운 죄악들이 만연되어지고 있는 실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과 물질의 부요함이 이 세상을 근본 바꾸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러므로써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진정 변화시키는 힘, 그 권위, 광야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 가운데 이 권위가 어떤 위력을 나타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축사라고도 말하고 축귀라고도 말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놀라 까무라치게 만드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급 효과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23절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이야말로 회당에서 믿음을 찾지 못하고 안식일에 평강을 못 누리고 가버나움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던 정말 세상에 매여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어두운 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흡사 어두움에 빛이 비춰주는 사건이죠. 그 가운데 어두움은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은요, 어두움을 연구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정체가 드러나고 어두움이 소멸되는 거죠. 우리는 늘 사실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정통의 교회는 힘들어합니다. 초대교회부터 2000년의 역사를 거쳐 이단의 역사는 줄곧 이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 그 공인된 이단들의 문제가 한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단을 연구해서 석 박사가 돼서가 아니에요. 정통을 알면 됩니다.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이 제대로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요, 어둠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탄로 나는 것처럼 이단의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은 그 자체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요, 어떻게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우리들에게 미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옳토당토 않는 일이에요. 성경의 이 말씀의 풀이가 얼마나 상식을 벗어나서 그저 읽고 묵상만 해도 나올 수 있는 바른 진리를 곡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지 못한 채 교회를 오가고 그렇게 연수만 더해어 갈 때 모든 이단의 공격 대상은 기존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기존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단은 활개를 치죠. 그 사람들을 붙들고 미혹되는 교리를 심어주면요, 한 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 있는 말씀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말이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 이것은 귀신의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요소를 보는 거죠. 바로 권위란 이런 것이다. 능력과 능력의 대결에서 그 힘의 향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인생은 보세요. 자신도 나름대로의 지각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사로잡는 악한 영의 권세가 그보다 셌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결국 지식의 세계가 사로잡히고 온 인격 자체가 빼앗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인생에게 지금 예수님이 등장은 그보다 더 강한 자와의 만남인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앞에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권위자로, 능력자로 지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귀신이 혼비백산하듯 그렇게 도망치고 물러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귀신은 더 이상 자신의 영향력을 이 사람 앞에 행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치듯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말,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어느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죠? 귀신같이 한다고?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귀신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수천 년간 인간을 역사에 관찰해 왔은 인간 심리학의 도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교만이죠. 교만으로 추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체는 성경이 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그저 쇠기의 경읽기처럼 되는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귀신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지금 죄된 이 세상과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허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야,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 어찌 저 인생이 저렇게 기구한가. 근데요,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과는 전혀 다른 레벨에서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요, 근본의 문제는 매 한 가지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석박사가 있고, 처세술에 능하고, 동서양의 이 철학에 능통하고, 다 많은 걸 안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의 깨우침이 없으면 똑같다는 말이죠. 하나의 깨우침, 그게 뭔가요? 영생의 가르침.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의 지성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논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논리로 작용하지 않으면요, 고매한 철학, 아주 박식한 과학자, 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비신앙의 영역에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의 말 듣기에는 틀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전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나는 분이세요. 스스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둠의 권세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인생을 빼앗겨 버린 이 가련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지하에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축기 사역을 아주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무당의 푸닥거리 얼마나 요란합니까? 샤머니즘의 그 샤먼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게 얼마나 그 주술이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언즉필, 말하면 반드시 되고, 언즉행,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기사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요. 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첨언하실 필요가 없어요. 각주를 붙이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전에도 나사로 무덤에서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고글 했습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고글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듣지 못해요. 송장은 찔러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송장을 대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죽어 누워있던 송장이 듣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자, 귀신 지금 예수님을 대하여 비꼬듯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 촌동네 출신을 부각시키는 거죠.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지금 마지막 물러가는 길에서도 귀신은 지금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네, 이게 십자가의 승리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를 거론하기 싫어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고 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심으로 이제는 십자가가 전혀 새로워진 능력으로 내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천대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그 이름보다 소중한 이름 없다고 노래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권위자이십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저 휴머니스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과 주님은 달라요. 오늘날도 얼마나 사람들이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나름의 상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깎아내고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게 이단이죠, 사실. 그러한 세상 속에 오늘 예수님은요, 부드러우시지만 강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은 유다의 사자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온유와 강함이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전혀 충돌됨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징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말하는 이 시대의 경향은 권위를 부정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근데 그 이전의 시대가 너무나 잘못된 권위가 행사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탈권위적인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류가 시대를 바꿔나가는 데 작은 한 일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시대가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마저도 저항합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으로는 인정합니다. 예수님 좋은 분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거, 저는 그걸 부정합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길이 꼭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까? 종교의 다원주의가, 그리고 상황의 윤리를 말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감은 근본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나아가고,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영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에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도 마귀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경향과 시류가 이러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이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신앙하며 사는 신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 그 위엄에 찬 권위를 나타내시는,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분,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질의 권위를 두고, 정치인들은 권세의 권위를 두고, 사람들은 인맥과 그 모든 자신의 배경에 권위를 부여합니다만, 우리는 초대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정되는 유일한 권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오늘 세상이 들어야 할 메시지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롯이 살려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그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런히 정돈하면서 권위자이신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 내 주님 엎드려 부복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실패는 다시 성공으로 역전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억눌릴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높이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어떤 원수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옷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절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능력과 확신입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 잔상들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에 승리가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권위 있는 그 이름, 그 능력,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이름에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일으켜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오니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마귀의 어두운 생각과 우울한 생각들, 그 안에 갇혀있는 인생들 일으켜 세워 주셔서 모두가 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생명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 갖게 하신 것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